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비가 와도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의 참된 인생에 잘 선택된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부 때도 우리 장로님이 막 기도해 주셔가지고 눈물로써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가 중보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손 마주 잡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대면하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대요. 다녀오신 분. 역시 예,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안 가지. 예, 저도 안 갔지요. 어제 저녁에 우리 송지은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박 목사, 혹시 불꽃놀이 갔다 왔어? 그래서 아유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 가면 집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전에 여수에서도 이렇게 불꽃 축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불꽃이 뻥 터지면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 제가 이따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예. 얼마나 내 사진 잘 찍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서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때 이렇게 사진 찍었다,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가만 보니까 아침부터 뉴스가 나와요. 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새벽밥 먹고 그 가장 가까이서 그거 보기 위해서, 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있나 없나. 예. 그 불꽃 하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이,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장소, 거기를 찾아서 새벽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가까이서 그 불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꽃이라고 하는 게요, 팡 터지잖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막 정말 가슴 벅차올라. 우와. 그런데 그 밝은 빛이 크게 터지는 그 폭죽이요, 계속 그 불빛이 영원합니까? 순간 사라져버려요. 먼지처럼, 연기처럼 터졌다가도 후, 돌아올 때는 에이, 끝났구나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꺼져가는, 사라져가는 그 불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앞자리에 하는 사람 제일 예쁘다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사랑해. 왜? 내가 이 사랑을 더 줘서 더 앞으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사명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보기 좋은 것, 빛나는 것, 그곳에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냔 말이에요. 진주와 같이 귀한 우리 예수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까이서 주님 곁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가까이 사셨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났네?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끝까지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상고하며 바라보며 고대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왜? 우리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구원 얻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물질 얻는 것 아니에요. 건강을 누려서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삶이 변화되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늘 행복과 감사함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순간도 안 힘든 날이 없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받는 복은 그럼에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그리고 우리 인생, 자꾸 어떤 비극이나 환란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간극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주님과 밀접하게 어쩌면 살이 맞대듯이 딱 붙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국가나 사회나 민족과 모든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건만 언제나 이 마음과 삶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틈 사이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틈 사이에 그 멀어진 간극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육신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후패하고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유한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붙어 있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멀리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지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얼마나 정말로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인데, 결국 죄,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판을 받아, 정죄함을 받아 그 원죄가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돼요. 죄와 가까이에서는, 세상과 가까이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되고 멸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됩니까? 민족이 흩어지게 됩니까? 끝없이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을 마치 음료와 같이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 죄를 범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했다면 놀라운 복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해요. 그런 죄와 우를 범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세상의 강대국들로 포로를 당하게 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백성들을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주님 떠나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와요. 그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그랬다가 또 세상이 좋아, 또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과 결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택했습니다. 큰 나라들, 그래야 힘없고 연약한 우리 민족이 그 나라들과 결탁하여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비극을 맞이해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들려 민족이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저 세상이 좋아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의 전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결코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지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습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망하게 되고 민족과 국가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소견이 어떠한지, 그 소견이 과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세상으로 이끄는 소견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소견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짧은 생각이에요. 짧은 생각. 우리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국가를 이루고 사회 발전을 이루고 지금도 높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건설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간, 우리는 무한한 존재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소견이에요.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세상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끝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소견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어떤 편협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도량이 좁아요. 넓지 못해요.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합니다. 믿음이 항상 그 수준이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이 아인은 눈을 뜻해요. 눈. 왜 우리가 짧은 소견을 갖고 살아갈까요?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견해, 짧은 생각, 당치도 않은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으니 아인, 나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에 보는 것들은 욕심뿐입니다. 과욕이에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떤 눈입니까?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내 이익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나의 시선이 언제나 세상,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이 소견대로 살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 길을 찾아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끝에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보고 깨닫고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복종하여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소견을 가지고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만족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것은 내 소견, 내 뜻, 내 힘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소견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그럴 때에 주님이 나의 벗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읽자 했는데 물어보진 않을게요. 괜히 물어보면 읽었어? 읽었다고 해. 괜찮아요. 한 주간 못하셨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왜? 오늘 다시 복종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너의 소견대로 살지 말라 하셨기에 나의 소견이 아니라 나의 소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는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읽었냐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있잖아요. 학교에서 숙제 잘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언제 숙제 확인하나 이거 기다려. 그 눈빛이 선생님 나 숙제 해왔어요. 근데 반대로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을 보면 계속 선생님 눈을 피해. 선생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점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랑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말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말씀으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했구나, 큐티 하셨구나, 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눈을 빙빙 돌리는 그런 학생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볼 것도 없었는데 바로 알 수 있어. 바로 알 수 있어. 복종해라. 한 주간 말씀으로 살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73편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뭐로?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 그래서 오늘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십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아름답게 주어진 나의 인생 완전하십니까? 온전합니까?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을 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면 선한 능력이 없는 인생,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 온전할 수 없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나에게 선한, 악한 존재가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복, 이거 한 가지예요.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 근데 잘못 설정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물질, 건강, 평안,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은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과 가까이 해라, 이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 얻는 복, 이게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가미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영상 매체들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성경 공부, 설교, 강연, 여러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 나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계속 연결해가지고요, 유튜브든 뭐든 계속 끊임없이 그 영상에 현혹되게 합니다. 그것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검증된 신학자들, 또 건강한 교회, 인정받은 목회자, 그들을 통해서 충족받는 어떤 성경적 지식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강의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또 교육도 받고요, 공부도 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 없이 그냥 다 습득하게 된다? 이때에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번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고 다른 여러 해석들, 특별히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얘기, 또 개인의 사적인 얘기, 물질적인 얘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번뇌라고 진단합니다. 영적인 번뇌. 여러분,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시달려 괴롭게 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뇌는 뭐냐? 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 번뇌의 끝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마음이 시달려,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스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훈들을 받기 시작하면 영적인 번뇌,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스는 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갖고 잘못된 말씀을 쫓아가고 잘못된 사람을 따르잖아요. 번뇌가 일어나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성내게 한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듣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곧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번뇌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번뇌가 일어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번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소수가 아니다, 이 사람이 맞다, 그 소수, 집단 지성이 오를 때도 있지만 집단 지성으로 인하여 패망할 때도 많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또 여러분이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든 영적으로 망하든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할 말 하는 거예요. 그 끝엔 뭡니까? 헌금해라. 보상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헌금해라. 왜?
뜯어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데 광적인 어떤 영적 번뇌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본교회를 섬기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우선되는 게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본교회 담임 목사 등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해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영상에 나오시는 말하는 사람들은 양들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양 털 깎아 먹을까? 가죽 벗겨 먹을까? 결국에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사로이 풀어요. 왜?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자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짜내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제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과의 전혀 관계가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제가 옳은 진리를 선포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구원 얻는 예수의 길로 나아가고자 제가 길라잡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여러분들 막 그래 뭐 맛있으면 됐지 하고 막 조미료 막 넣고 불량식품 넣고 에이 먹고 뭐 병들지 말든지 그렇게 음식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가 먹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목회적 경험이 이제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때로는 성경적 깊은 지식을 꺼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로 천국에 가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러므로 영평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먹고 영의 성장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처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 제가 밥을 잘 지어서 여러분들의 입만 벌리면 잘 성장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꿈을 꿔요. 같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그리고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자꾸 저를 피해, 멀리해. 제가 더 다가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다가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공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교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모할 리 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저는 묵상하면서 여기에 살을 조금 붙여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미 다 채워주셨고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영평교회는 반석입니다. 잘 짓고 우리 1구역 참 오늘 찬양 선곡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 짓고 잘 세우는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집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평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서 반석 위에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분기시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어디를 떠나려고 그래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오셨죠?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분기시예요. 이곳이 주님을 만나기에 세상에 있어봤자 비 맞아요. 바람에 휩쓸려요. 그러나 안전한 이곳, 주의 피난처에 있을 때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군요. 내가 주님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사모할 리 주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번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 영평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꽃처럼 활짝 피고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평교회는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생명수가 증거되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함을 얻는 영적인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공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죄를 용서받으며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시작점과 출발점이 이곳인 줄로 믿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찬송함으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천국 백성, 주의 자녀들, 우리 영평의 지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